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로 보여준 그것을 제가 우리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변개함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들이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십자가가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들도 또한 변화받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였느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또 다른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창이 열리면 열릴수록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로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처분 시켜버리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이거는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 6장 12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겉모양만을 보여주기 원하는 자들은 모두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은 분명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였느니라. 자주 그렇듯이 한글 성경들에 아니나 다를까 오역이 있어서 제가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붙여서 번역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들어가서 한 달씩 이렇게 깊이 파헤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단어들만 원어 뜻을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까? 제 설교 제 8강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할례 언약은 일방적인 복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보상으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함께 맺으신 겁니다. 이 설교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근데 할례 언약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요. 그를 통해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죠? 그를 심히 번성케 하고 많은 민족과 왕들이 그로부터 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뭘 약속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시죠. 그에 대한 징표로 뭘 명령하시죠? 아브라함과 그 몸에서 난 모든 자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돈 주고 산 자들까지 모든 자들의 남자들을 포피를 베어 그 언약의 표징을 삼게 합니다. 이걸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할례 언약, 피를 흘리시게 하신 거죠. 피는 엄중함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또한 동시에 인간을 살해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의 약속을 새겨주심으로 그분의 언약을 쉬할 때마다 계속 보는 거죠.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반드시 지겠다는 그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확증.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할례 언약에 대한 명령이 다시 신해산 언약, 율법이라고 했죠. 신해산 언약, 율법에 다시 등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레위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멀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 그 이후에 이 명령이 쫙 떨어진 그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거나 시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여기고 철저히 이를 행했죠. 이걸 율법의 계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완성돼서 폐기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가 율법의 행위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곧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 사이에는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죠. 사도행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시는 것 같이. 그리고 또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0에서 14절은 이 14절을 통해서 할례는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애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여기서 겉모양만을 보여준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유프로소페오란 말인데요. 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한겔리온에서 배운 것 같이 유라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이라는 말이고 프로소페오라는 말은 프로소폰이라는 말, 얼굴, countenance, face라는 뜻을 갖는 얼굴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이. 그래서 유프로소페오라는 것은 좋은 얼굴, 곧 잘생긴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는 못생겼는데 얼굴을 화장하고 꾸미고 치장하여서 잘생긴 것처럼 보여준다는 말이죠. 이것의 영어 뜻은 이거 유프로소페오의 영어 말은 make a good showing이라고 해가지고 겉모양만 꾸며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속은 썩은 상태죠. 그래서 육신의 겉모양만을 보여준다 이 말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것이 마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양 자랑하는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을 마치 대단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라는 이런 것으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면서 할례 영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할례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여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몇 개의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613개의 계명을 주었는데 13개의 계명을 다 깨버리고 이 할례를 받으라는 그 계명도 사실은 깨버리고 그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깬 다음에 글자 그대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후 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철저히 행했지롱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서 바울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교회를 장악하고 있죠. 율법주의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죠? 그는 율법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곧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파했기 때문이고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추구했던 그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그랬고 안식일 등의 계명을 그들이 볼 때 깨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할례를 받는 자, 곧 율법으로 의로 사는 자들은 율법에 새겨진 그 할례의 표, 그 할례의 표 육신의 것, 율법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면서 자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300기도
독독을 했고 성경 구절을 600개씩이나 외우고 11조는 물론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무슨 헌금하고 자원봉사는 일주일에 한 번 꼭꼭 빼먹지 않고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가서 한다는 등등 이렇게 육신의 열매를 자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육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자신의 의가 누더기요 넉마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죄로 죽어서 사망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니 왜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죄만 지으며 살아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알고 보니까 이우승 씨 순전히 사입이네.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말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절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무슨 행위를 하던 그것이 인간들 볼 때는 껍데기로는 착하고 의롭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 볼 때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관역을 빗나간 행위요, 기준을 도달하지 못한 행위, 그 모든 행위,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살펴봤죠. 또한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 뿌리에는 잘 살펴보면은 그 뿌리에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여기 있는 이웃승도 뭘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또한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간단히 읽어주면서 간단히 해석하겠습니다. 에폰 운 프로스 아우톤 티 보요멘 히나 엘가 저 메사 타 엘가 트 세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이까? 많은 사람이 묻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에이폰 말하다 레고라는 말의 그 과거형 말했다 그러므로 프로스 아우톤 그에게 그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T 의문 대명사인데 what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for your man이라는 것은 for eo의 가정법 현재 1인칭 복수 동사인데 이 for eo라는 말은 만들다 make 또는 산출하다 produce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희나는 뭐뭐 하려면이라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엘가조 메타는 엘가조마이라는 가정법 동사의 가정법 1인칭 가정법 현재 1인칭 복수형인데 엘가조마이는 또한 accomplish를 가져오는 work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행하는 행함이 아니고 어떤 일을 실현시키는 행위를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음에 엘가는 엘곤이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엘곤이라는 말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엘곤.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엘곤. 이거 무슨 말이냐면 activity of any kind, 나 deed or work. 또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나 일. 믿음이란 말도 여러분 아주 알고 계시잖아요. 피스티스. 믿음에 대해서 행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믿음은 피스티스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럼 엘곤 행위 자기가 하는 거 율법의 행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세우스의 소유격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취하도록 행하려면 열매를 가져오는 무슨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되고요. 이걸 간략히 말해서 제가 번역해 놓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곧 착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의로운 일이 될까요?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에 푹 파묻혀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제 곧 올 텐데 세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처럼 항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반드시 이 사건은 장차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사람들을 지옥의 불못을 던져놓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전혀 쳐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개혁성경에 오역한 선지자 노릇하며라고 한 이 헬라 원어는 프로페티오라는 말인데요. 그 원래 뜻은 to proclaim an inspired revelation이라는 뜻으로 간략히 prophesy라는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선포하는 것 또는 예언하다라고 예언하다라고도 이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을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뜻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감춰진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런데 이런 의미가 완전히 신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엉뚱하게 변질되어서 전 세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애수점쟁이 노릇. 네 이렇게 하면 좋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넌 저렇게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있으면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둥. 뭐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백보자 앞에서 지금 항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쳐주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이제 방 불법을 행하는 것, 완전히 비극이죠. 이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하루빨리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일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투자받은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 곧 간단히 요약해서 하나님 일 또는 풀어서 의롭고 선하며 완전한 행위가 도대체 뭘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 딱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곧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답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그 어떤 착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했어도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김으로 훌륭하게 성취해내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일로 쳐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라고 제가 살펴봤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이 믿음의 비밀은, 놀라운 비밀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살펴봅시다. 에모이 데메 게노이토 카우카스타이 에이메 엔토 스타우로 투 기리오 헤몬 예수 크리스트 디후 에모이 코스모스 스타우로타이 카고 코스모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헬라 원문 갈라디 성경하면 간단히 에모이 되는 그러나 나에게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메 게노이토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말인데 메 게노이토 헬라어만의 특유한 앞터티브 mood 그래서 희구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한 발짝 떨어진 행위나 상태를 표현할 때는 subjunctive라는 가정법을 써요. 근데 그것보다 두 단계 더 떨어진 거예요. 현실보다 더 떨어진 거죠. 이걸 표현하는 법이 바로 희구법입니다. 더욱 비실제적인 것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흔히 기도나 소원을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메가 붙어요. 메 게노이토라는 메라는 것은 부정하는 말, 곧 no나 not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no나 not의 뜻을 갖는 우와 또한 메 우는 직설법에만 쓰고 메는 다른 법에 다 쓰이는데 그 우와 메를 연달아 써요. 우, 메 하다음에 그 가정법 딱 쓰면은 이게 진짜로 강한 부정의 법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낮은 가정법을 두 번이나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때요? 전무한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용법을 쓰셨어요. 이 용법. 근데 여기서 쓰신 바울이 쓰고 있는 희구법과 매를 쓴 용법은 가정법을 사용하여 우매를 사용한 것과 맞먹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보다 두 단계 떨어진 그 비현실적인 그 희구법을 썼고 비록 부정하는 말이 매 하나만 나오지만 이 두 단계나 떨어진 법을 썼기 때문에 그 부정 강도가 가정법 플러스 우매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뭐를 사도 바울이 희구법을 써서 강하게 부정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그게 바로 다음에 카스사인데 이것은 부정사인데 카스사오마이라는 것은 부정사인데요. 이것과 전치사 n이 같이 쓰면 to take pride in something, to boast, to glory in 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혹은 무엇을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men은 뭐뭐 외라는 뜻이고요. 엔토, 스타우루, 투, 기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에모이데 메 게노이토 카우사사이 에이메 엔토 스타우루 투 기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는 지역하면 그러나 저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가장 강한 부정법을 써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뭐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가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들은 이 희구법 용법을 다 무시하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제가 왜 십자가 비밀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많은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도 십자가가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헬라어 원문을 설명해 드리면 디후라는 말인데 이것은 디아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와 디아 소유격 전치사 디아와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후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 헬라어에서 디아라는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이 오면은 agency나 means를 의미해요. 수단을 뭐뭐를 통해서라는 수단을 나타냅니다. 이것으로 사람이 오기도 하고 사물이 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에모이 나에게 코스모스 세상이
에스타우로타이인데 에스타우로타이는 살펴본 거예요. 우리 전에 살펴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다는 뜻을 가는 스타우로오. 스타우로스는 여러분 외우고 계시라고 그랬죠. 십자가, 스타우로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동사의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카고 코스모는 카이 에고 코스모, 즉 나도 세상에 대란 말입니다. 이것도 바로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묘사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결국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였느니라가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죠. 그때 이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 시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왠지 좀 막연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을 지금 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웃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기 서 있는 이웃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 인간들이 목을 메고 추구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먼저 육신의 정욕이란 말 헬라어 말은 헤 에피티미아 테살코스로 뭘 포함하죠? 성욕과 식욕을 포함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남성 호르몬이 흐르고 있는 모든 인간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성욕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표출되기는 하지만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남편이나 아내 외에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을 다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죠. 또한 식욕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 육신의 욕망인 식욕도 또한 도가 지나치면 다 죄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는 재미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조절 못하는 이유는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그 먹는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먹는 즐거움. 그리고 제가 막 탄수화물, you should cut down your carbs. 탄수화물 좀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yes 해놓고 나중에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래요? 이 먹는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먹는 즐거움을 위해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이 먹는 즐거움을 살아가는 거죠. 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그 욕심, 이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음 없이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자기 자신을, 자기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 다음에 눈의 정욕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헤 에피티미아 톤 옵탈몬으로 직역하면 눈들의 정욕이 됩니다. 눈들의 정욕. 그냥 TV나 영화를 보거나 관광 다니며 뭔가를 구경하고 신기한 것들 보는 걸 말합니다. 포르노나 유튜브 또는 불꽃놀이 보는 것도 다 포함하죠. 먹방이 잘 되는 건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인 성욕을 대리 만족시키고 눈의 정욕인 이 보는 즐거움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다. 눈의 정욕이란 눈을 즐겁게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또한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죠. 마지막으로 삶의 자만심인데요. 헬라어는
해 알라조네이아 to view인데요. 알라조네이아는 pretension이나 arrogance란 말이고 view나 bios는 소유격으로 bios는 life and activity associated with it 이라는 뜻도 있고 resources needed to maintain life 즉 means of subsistence라는 뜻이 있어 삶이나 생활, 생존을 위한 자원이나 수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rrogance, 그 자만심, pretension의 essence, 자만심 이란 말과 합쳐서 삶의 자만심이란 말이 되는데 이 여기서 특이하게 비오스란 말은 참 생명을 뜻하는 우리 참 생명이 조에라고 그러죠. 조에와 대가 돼서 생물,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이 비오스란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하고 막 잘못 번역을 해놨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기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해요?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뜯어고쳐 성형수술을 받잖아요. 몸짱을 만들려고 밤낮 불철주야 노력하고 탤런트나 가수가 되려고 안간해를 쓰죠. 또한 실제 가진 것보다 더 커 보이고 더 많아 보이려고 거칠해하면서 옷도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또한 자존심 건드릴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못하고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살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바로 이렇게 남들의 머리가 되고자 하고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삶의 자만심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의 자만심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들고 부추기는 것이며 마귀가 인간을 부려먹는 멍해로 쓰는 거예요. 멍해. 이것을 이용해서 죄에 빠뜨리고 냉큼 통째로 잡아먹는 거죠. 이 셋,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의 자만심을 위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짐을 지고 죄의 노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줘요. 그것들이 아까 그걸 할수록 그렇게 기쁨이 있던가요? 만족이 있고? 아닙니다. 더욱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유순이라는 사람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란 멍해를 들고 맹해를 메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이 죄에 찌든 세상으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왕들과 동서고의 많은 학자들과 많은 내노라는 영웅들도 결국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멍해를 메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씩 둘씩 다 사라져갔죠. 누가 이로부터 저를 자유스럽게 해방시킬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겠죠. 저를.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와 자랐는데 때가 되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떠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나요? 다음 슬라이드요. 누가복음 4장 1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었죠. 너 배고프지? 40일 굶었잖아. 그럼 돌들로 떡을 만들어 내 배를 실컷 체험으로 먹는 즐거움을 실컷 만끽해봐. 라며 먹는 것에 대한 정욕을 부추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를 물리쳐버리시죠. 다음 마귀가 무슨 일 또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무엇을 시험합니까? 눈의 정욕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눈의 정욕을 자극하려 했지만, 그러면서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를 물리쳐 버리시죠. 모이가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나요? 누가복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4장 9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여 죄에 빠뜨리고 잡아먹는 세 번째 것, 곧 삶의 자만심을 유발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다면 멋지게 성전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널 쫙 다치지 않게 받들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삶의 자반심을 유혹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물리쳐 버리신 것이죠. 이렇듯 마귀 시험,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부추기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제압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이분이 이 시험에 패배하셨다면 우리를 죄를 짓게 되셨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죄로부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절대 구원해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에고 네니케카 투톤 거스몬. 뭐라고 이게 지금 헬라어로 말씀하시냐면 에고 내가, 네니케카는 니카오라는 말에 현재 완료형이, 현재 완료형 과거에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그랬죠. 네니케카 턴 코스몬, 코스모스 세상을 내가 정복했노라, 이기었노라. 누가 진실로 세상을 정복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정벌한 사람이 누구죠?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징기스칸. 우리가 같은 몽골족. 이 사람도 결국은 이 세 가지 욕심, 이 세 가지, 눈의 정욕,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삶의 자만심 속에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음부로 마감했죠. 또한 얼마나 많은 종교들과 철학자들이 이것을 이겨보려고 금식도 하고 자기 몸도 학대해 보기도 하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면벽도 하고 수련도 하고 명상에 잠겨보기도 하고 철학도 해보고 나환자총에 들어가서 봉사도 해보고 하지만 그런 모든 행위가 부질없는 행위죠. 이 세 가지 것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이기시고 물리치심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 되셨어요. 세상을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세상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처분을 시켜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쫓아 살던 이유승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못 박을 때 세상도 같이 끌어안고 못 박아 폐기처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한 세상도 저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가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죽어 하늘나라로 이민 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 저를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제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당뇨로 식이요법을 하면 많은 것을 못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지만 이게 힘들지 않아요. 왜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버린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이를 이기게 해주신 거죠. 십자가가. 또한 TV나 유튜브 뭐 이런 것은 뉴스라든지 제가 영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보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제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죠. 눈의 정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폐기 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만심도 저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지만 미국에서 의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 직업이 저한테 귀중하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럼 오히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저를 세상에 대해 죽여버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별 흉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제가 피땀 나게 노력한 피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죄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그러면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사람의 정욕과 정욕과 탐심과 세상을 같이 못 박아 폐기 처분시켜 버리신 거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저뿐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 5절. 제가 저를 예로 자꾸 드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불어들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색한 이 세상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도 같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망의 나라,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셔야 되겠죠. 그러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함을 구하십시오. 회개함. 그리고 그러면은 십자가가 여러분을 진실로 사망의 나라, 곧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성취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으로 해방시켜 주시며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해방된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리스도인,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것,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이 참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